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를 모두 마치고요. 오늘은 다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인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성경학교 다들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오는 토요일 8월 21일 오후 4시에 초등부 특별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거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일 특별 예배를 드린 후 22일 주일 예배는 21일에 드린 예배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22일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고, 특별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22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11시 예배를 통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누구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에 불편이 생긴 기프티콘 그냥 두지 마시고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전도사님이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가득 담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다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어린이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우리 처음부터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람 랄랄랄랄랄랄람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처음부터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께 찬송합시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우리들의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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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람 랄랄랄랄랄랄라 랄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마지막으로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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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귀한 고백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쭉 함께 보았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쭉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그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쉽죠? 그러면 우리 사사기 마지막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우리 지난주의 말씀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가의 집에 방문한 단 지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단 지파 정탐꾼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은 단 지파가 정착할 땅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었죠. 미가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미가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제사장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말을 들은 단 지파 정탐꾼들은 다시금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던 중 라이스라는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이스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을 발견한 이들은 단 지파가 모여있던 소라 땅으로 가서 자신들이 찾게 된 땅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은 다시금 미가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냅다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가 집의 제사장이 봅니다. 그러자 단 지파는 미가의 제사장을 스카웃합니다. 이 스카웃의 제사장은 오케이를 합니다. 네, 아주 혼란스럽죠. 어쨌든 이렇게 단 지파는 자신들을 도와준 미가를 배신하고 우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미가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단 지파를 쫓아오지만 단 지파 사람은 오히려 미가를 협박한 후 미가를 돌려보내고 자신들도 갈 길을 가면서 지난주의 말씀 끝을 맺었었죠. 자, 이처럼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 그러면 오늘은요, 과연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제외한 총 12명의 사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미가의 집 이야기와 그리고 지난주에 단 지파 이야기까지 함께 보았죠. 오늘은요, 베냐민 지파의 죄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던 지도와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에 보면요, 빨간 글씨로 땡땡 지파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파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 진씨, 최씨 등 여러 집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와 같은 총 12가문, 레위까지 합치면 13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건이었느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요,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고 죽이는 엄청난 죄악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은 곧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알려지게 되고 국민적 단위의 엄청난 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즉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게 되고요. 먼저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에서 이 불량배를 직접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처벌하겠다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베냐민 지파를 찾아온 11지파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다른 지파는 자신들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먼저 군대까지 모아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헐, 어이가 없죠? 분명 베냐민 지파 안에서 큰 범죄가 일어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뿐인데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다른 11지파에게 화를 내고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까지 벌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품고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병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자 다른 11지파 역시 힘을 합쳐 군사를 모읍니다. 베냐민 지파 대 다른 11지파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 딱 봐도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11지파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인 반면 11지파는 말 그대로 11지파가 모인 연합군대였기 때문에 군대 숫자도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 전쟁을 먼저 일으킨 지파는 어디입니까? 네,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불리할 것 같은 전쟁인데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왼손잡이 몰매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만들면서 실수한 게 지금 얘네들은 물매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왼손이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만들다가 실수했어요. 어쨌든 물매는요, 돌을 강하고 빠르게 날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물매라는 무기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격총과도 같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 몰매꾼들을 700명이나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실력은 모두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급 실력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들을 믿고 딱 봐도 불리할 것 같은 전쟁을 벌인 것이죠. 실제로 이 몰매꾼들의 실력은 엄청납니다.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하고 말죠. 패배를 뒤로하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까지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합니다. 연속되는 패배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즉 이번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두 번의 승리를 맛본 베냐민 지파는 이번에야말로 연합군을 전멸시키겠다는 의지로 도망치는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그렇게 베냐민 군인들은 연합군을 추적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기다리고 또 매복해 있던 연합군 군대에게 포위당하게 되죠. 그렇게 베냐민의 군대는요,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 그리고 이 패배는 전쟁의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왜 베냐민 지파는 그런 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량배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벌였던 것일까요?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죄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줘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에게 스나이퍼 몰매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시지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교만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우리 역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범죄한 불량배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문제는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피해를 입게 된 전쟁의 패배,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패배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요, 남아있으니까, 죄를요 품고 있으니까, 죄를요 해결하려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죄가 더 큰 죄를 만들고, 더 큰 죄는 더 큰 벌을 만들고, 그 벌은 결국 베냐민 지파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겐 죄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죄가 있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딱 한 분밖에는 안 계시죠. 그러면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내 죄도 나의 일부야 사랑해 하면서 가지고 있는다면 결국 이 죄는 더 큰 죄를 만들고, 더 큰 죄는 더더욱 큰 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피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옥 형벌이죠. 우리는요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를 없애야 하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용서받게 되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4개월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는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던 시대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말씀과 그리고 함께 쭉 보았던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좀 잦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금 크게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끝나고 또 이 코로나가 위협하는 우리들의 건강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2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3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4번째, 먼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와 함께 남은 특별 예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정말 은혜로운 특별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8월도 딱 15일 남았습니다.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8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실시간 온라인 특별 예배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